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중심으로 교회는 건물을 초월한다. 그리고 완전하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한 게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지역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했던 질문,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내용, 그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에 나옵니다. 3절부터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그럼 이 말을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12장 말씀으로 여러분은 꼭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날수가 40년. 그래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이제 왕을 삼고자 이제 그걸 일렀는데, 이때 당시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는 인물과 르호보암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2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핵심적으로는 지금 자, 여기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 말씀만 읽고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열왕기상 12장은 다윗의 아들 누구죠? 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자, 솔로몬이 다윗과 다르게 무엇을 하죠?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자,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자, 본초와 그 다음에 그 첩까지 해서 1000명의 그러한 여인들인데, 이 각 지역의 주변 나라의 여자들을 이제 이렇게, 자, 이방 여인 1000명을 이제 왕비와 첩으로 두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방 여인을 허락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판을 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 예,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따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을 보셔서 솔로몬을 이제 아무 일이 없지만 너의 이후로, 네가 죽은 이후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그 일이 생기죠. 여로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자,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제 세워집니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이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이제 나라를 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통일 왕국이 아니라 다윗 때 했던 통일 왕국의 그 연장선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쪼개져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진 것처럼 남유다가 되고, 이제 여기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유다를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유다라고 나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자, 요 당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여기 어디 있었어요? 이 남유다 지역에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희생제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절기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지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서 다 행해지고 있었죠. 근데 나라가 갈라졌어. 근데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가버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갈 거 아니냐라고 걱정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의 수를 쓰죠. 계획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어디에 둬요? 베델. 북이스라엘 지역에 베델과 또 하나는 단에 둬요. 그죠? 그래 놓고 뭘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죠? 이 성전을 통일 왕국에서 섬겼던, 그리고 이 절기를 자세히 알았던 사람들은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은 그랬지만 이게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우상화시키고 이게 3대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을 섬기도록 세뇌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남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혈통만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우고 자기 멋대로 절기도 정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이방 이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막 제사장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법도 이상하게 우상 섬기는 예법대로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산당들을 짓고 하니까 이 절기와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예배가 행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사람들이 못 넘어가게 하고 하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우리가 전통이다. 여기는 이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 비옥한 땅들이 주변 국가가 강성해지면 여기로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곡식을 빼앗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을 하고 또 그 부녀자들을 강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낳은 애들이 생기고 피가 섞이고, 그러니까 정통 민족이 아니라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게 막 섞여버리니까 이 남유다는 우리가 전통이다. 근데 너희는 호로 자식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컬어졌던 이런 명칭을 이렇게 비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정말 정통이 아니다. 라고 해서 완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대했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조차 섞는 것을 이제 싫어하니까 이 전통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자 남유다 유대인,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자 앞서 얘기했던 이 전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알고 있는 그 질문, 아까 얘기했죠? 우리 조상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잘못 전해주었던, 여로보암 이후로 잘못 전해왔던 그러한 전통들이 쭉 이어져 왔겠죠. 그러니까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해야지 진짜 예배다?
이 베델과 단에서 했던 그 전통대로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네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 그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그러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분명하게 알고, 이게 열왕기상 12장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조상들이 잘못된 전통을 준 거를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알고 그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구나.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자, 오늘 주말에 어떤 그 교회에서 그랬다고 해요.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어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날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아무리 먼 거리도 갔다가 거기서 안 하고 그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 문자 그대로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예배당, 성전을 지으라고 한 곳은 전 지구촌에서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예표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거는 이 예표가 이제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완전한 성전으로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을 쌓는 벽돌의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게 돼요. 언제 어디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주말 본당에만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걸 또 속아요. 이러한 목사님들의 잘못된 전통을 속아요. 어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를 잘 받는, 기도빨이 받는 어느 금식 기도원에 가래. 자,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거, 그리고 세겜과 단에서 예배를 하는 거, 그거랑 뭐가 다르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고 저기도도 말고 뭐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도 말고가 아니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걸 갖다가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님이 아직까지 있어요. 자, 분명한 건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스피릿, 그 다음 트루스, 자, 진리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마치 뭐예요? 신령, 어떤 정성을 쏟는, 무당에게 전성을 쏟는 것처럼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척하면서 어떤 진심과 진심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성령님이 예배의 조건이고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장소에 모여서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어떤 열정으로 정말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목사들의, 거짓 목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성령이 내게 거한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희생의 대속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받으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정성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말에 시험 보러 가야 될 때나 어쩌면 또 가족 여행 모임을 참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떻게 돼? 가족들과 오붓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있고 어떤 가족 모임 행사가 있어요. 근데도 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대로 나는 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더 주고, 아이고 이기적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그 때가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최소한 3-4군데가 있어요. 3-4군데.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6장. 자, 이사야서 66장.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말이 사도행전 7장에 다시 나와요. 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죠.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들, 그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때 이제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욕한다는 거예요. 모욕한다. 자, 근데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쭉 설교를 합니다. 쭉 설교를 하고 자, 49절 7장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사야 66장 말씀을 갖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자, 이 스데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해요, 안 해요? 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면서 쭉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로 쳐서 이제 스테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왜요? 끝없이 높은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당시는 이제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지은 이제 성전입니다. 이 스테반은 귀를 쫑긋하고 듣는 청중하게 구약 이야기를 쭉 읽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울의 묵인하에 이제 스테반이 이제 처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사울이 다시 등장해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줄게. 내가 이 얘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나와있죠, 그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고 분명하게 다시 인용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건물을 세울 계획이 없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한 13장을 찾아볼게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이제 쭉 나오죠. 자, 이 건물의 장엄함이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이렇게 매료하게 됐어요. 야, 이런 곳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겠죠. 근데 이제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섬뜩한 예언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기원 후 70년에 정확하게 로마는 헤롯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파괴가 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이제 앞서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때 자, 300년 동안 예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당이라는 그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300년 동안 안 지었어요. 근데도 건물 한 채 짓지 않고도 부흥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물론 건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뭐예요? 교회, 건물, 예배당이 생명의 근원인 양 그러한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예배 장소인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강대성에서 있고 큰 이제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막 여기서 막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야. 막 이 의자 사이에 있죠. 이걸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부모가 아이의 팔을 휙 낚아채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야,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면 못 사. 자,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우리의 문제는 건물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진짜 성전은 어디라고요? 신약시대의 진짜 성전은 믿는 우리의 몸입니다. 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났어. 근데 단지 교회 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을 계속해. 참으로 많죠. 자, 여러분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교회 매매 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 건물이 뜨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진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라는 거야. 예? 빈 건물입니다. 빈 건물. 이걸 뭐라는 거야? 이걸 교회라고 해요. 진정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안다 그러면 교회 매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그럼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전인 줄 알아. 건물인 줄 알아. 응? 교회, 건물, 응? 뭐 15억, 어? 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쭉 하면서 이걸 교회래. 이게 성전입니까 이게? 응? 왜 구약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로 돼버린 거예요. 자, 교회당이 이미 오래전에 뇌사 상태에 빠진 교회를 억지로 숨쉬게 만드는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싼 건물에 주일마다 나중에 나이가 청소년들이 없어. 인구 절벽에 우리나라에 있죠. 이제 청소년들이 없고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30년 뒤에 늙어 빠진 노인네 몇 명이서 모이는 광경이 여기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가 나오나요? 그런데도 이걸 성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점점 기독교는 이제 인기 없는 종교로만 남겠죠. 자, 신앙과 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종교로 탈바꿈한 이 기독교라는 거기에 교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나의 자녀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죠. 예배당을 크게 세우면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진정한 교회의 성장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도 건물에 가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아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디서 해야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올바른 질문은 누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심지어 사마리아 마을 밖에 있는 허름한 우물가에서도 늘 우리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음향 시스템 점검하고 대예배가 있기 전에 엄청 많은 인원이 이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 자석 청소를 하고 그죠? 설교, 찬양대 연습 등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진정한 예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1년 12달 24시간 내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삶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였습니다. 교회가 주중에 딱 하루만 열리거나 수요 예배 아니면 철야 예배 이러한 예배 행위에 쏟는 자원과 정력 이 시간의 양을 따져보면 입이 딱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일 예배를 이토록 중요시 여기니까 뭐예요? 예배를 위한
규정이 이제 율법화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누가 준비해야 되고 그죠? 그거 하느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나타내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데서는 관심 없고 예배 행위에 오로지 몰두되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와 경배를 드리라는 명령만 있지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는 단서도 없어요. 자, 성경 어디를 봐도 대중예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대예배, 대중예배, 이거를 명령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대중예배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의무가 전혀 아니에요. 예배 출석률도 따지고 몇 구역 몇 출석률 따지고 그게 진짜 생명을 위한 걸까요?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일상 행동이 신앙과 헌신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명령은 곳곳에 성경에서 구절됩니다. 한마디로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일상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죠? 아무리 예배 행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삶 속에서 정말 누가 우겨싸움을 당해. 그런데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진짜 예배자입니까, 이 사람이? 자, 우리가 신성한 척하는 예배 의식보다는 초대교회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매일 교회 식구들과 모였다는 구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지체된 교회 공동체,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어느 건물이나 장소, 어느 시간대로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 건축 박람회. 자, 여기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교회 매매 이거 나온 것처럼 건물이에요.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절대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시는지 분별하며 기도하며 그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성직자 평신도 구분 없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성화의 과정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